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국가의 권력을 비롯하여 온 천하 만물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제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자성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위주로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일생을 마음껏 주의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오직 의의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로 쓰임받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계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리드하는 멋진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 구절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무엇일까요? 밝은 색, 흰색이랍니다. 흰색은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주지 않기 때문에 보호색이 되지를 못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싫어하는 모기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보다 사람이 더 못한 것은 자기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거나 심지어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더 이상 들추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쳐놓은 음모의 그 올무에 걸려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노리듯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적하고 예수님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병형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아서 그 당시 그들을 다스리던 총독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총독은,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전에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는 유대 지방에 이 총독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 내에서 유독 귀하게 여긴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클레오파트라가 왕으로 있던 이집트였고, 또 다른 하나가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유대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로마 제국의 형제 나라처럼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30년에 클레오파트라가, 정확하게 말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죠.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했는데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의 외모를 옆면으로 비춰주는 주화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가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양적이고 언어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행동에 주도 면밀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영웅들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다 넘어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난 다음에 주전 30년에 이집트가 망하면서 로마의 직할 통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행정장관을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후 주 4년에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등분으로 나눠졌어요. 그 가운데서 첫째 나눠준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인정받은 그러한 아들 아켈러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주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왕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에 그 사해바다 쪽 그 가까운 그 동쪽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해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했었고, 헤롯 빌립은 이 갈릴리 바다의 북동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 지역의 10개의 도성은 로마가 직접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레오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폭정 때문에 대단히 원성이 자자해서 결국 로마 당국에서는 안 되겠다고 그를 추방해버렸습니다. 추방을 하고 주후 6년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로마가 직할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이들이 총독인데, 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다스리도록 보낸 그 총독들 가운데 이제 6대째의 총독으로 주 26년부터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 것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당시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납세의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적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반로마적인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은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의 집단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아주 상이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에는 마음이 일치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반로마적인 친민족주의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헤롯 당도 모두 예수님이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적대시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공동의 적이 생긴 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두운 무리들끼리 지금 협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이 앞서 하는 그 말은 사실상 다 옳은 말이죠. 예수님은 참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꺼림이 없으시고 권세 있는 자나 낮은 자나 구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아첨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한 질문이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죠. 이 로마 황제 당시 가이사는 2대 황제인 디베리우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베라 호수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한 것은 갈릴리 옆에 특별히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디베라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따고 또 황제 이름을 따서 그래 디베라 호스라고 이제 그렇게 그것도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주후 6년에 유대와 이 사마리아의 왕인 이 아켈레오가 폭정 때문에 그 백성들이 원망을 사서 로마 당국에 자꾸 이렇게 고소가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로마 당국이 결국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켈레오를 추방해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 6번째 이제 총독이 된 것인데 주 26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긴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직접 관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세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민세, 그 사람이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치는 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세, 부동산세죠. 부동산세, 그리고 어떤 소득에 대한 그런 세. 그런데 주민세는 인두세라고 각 사람에게 부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남자는 보통 14살에서 65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살까지 1년에 한 데나리온씩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세는 곡식을 수확했을 때 그 수확량의 11조를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동안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전체의 1%를 소득세로 바치도록 그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가혹한 세금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혹한 세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내는 세겔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내는 것을 그렇게 좋게 표현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방의 왕에게 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코퍼니우스 총독, 처음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재직할 때에 갈릴리 사람인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어떤 유한한 통치자를 인정하고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주민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지 말자,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반역을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당시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바치는 일이 이방인인 로마의 황제에게 순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하고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 문제는 항상 불만과 대립과 갈등을 낳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 사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듯이 질문을 하므로 사실상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납세 의무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이건 굉장히 크게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국노로 몰아 여론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때에 금식하여 겉으로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할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의 지위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친밀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헤롯과 같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사탄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일꾼이 그 하루 품삯에 해당한 로마의 은화였는데, 티베리우스 그 당시의 황제가 다스릴 때에 우리가 이 화폐 가치를 대충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요, 그 당시에 정규군 군인이, 다 직업군인입니다. 정규군 군인이 받는 연봉이 225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데나리온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달러와 같이 로마 제국의 통일된 그러한 화폐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예요.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당시에 통치하는 황제의 흉상의 옆면이 부조되어 있는데, 볼록 나와가지고 되는 그런 게 있죠. 그거로 되어 있는데,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황제 티베리오, 신적인 아구스도, 그리고 존엄한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폰타벡스 막시무스라 그랬어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는데, 최고의 사제, 우리로 말하면 대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그런 문구와 함께 그 어머니가 되는 황태후 리비아의 화상이 있는데, 오른편에는 신들의 산 올림피아의 긴 홀이 있고, 왼편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가 새겨져 있어서 그 황제의 어머니가 평화의 여신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들고 지금 물으신 바로 그 데나리온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이나 그 글귀를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벌써 그 돈 가지고 매매하고 그 돈 가지고 세금 내고 다 했어요. 이 로마 황제의 권력에 굴복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 들고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하면 로마 당국에 적극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동해서 민중들로 지탄을 받게 해버릴 거죠. 옳지 않다고 하면은 또 납세 반대자로서 로마 당국에 그렇게 반역하는 인물로 고소해 버릴 거란 말이죠. 이런 목적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런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대놓고 지금 묻고 있으니까 대답을 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사실상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 그 당시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차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말씀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말한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완전히 상호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위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국가 권력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 권력 아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대항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시적인 세속적인 세상과 투쟁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투쟁을 하신 것입니다. 대놓고 어떤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갖게 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게 되므로 헤롯이나 그 이전에 다른 어느 이들의 밑에서 통치 아래 살던 유대인들이 왕으로 있을 때에 통치 아래에 살던 그런 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됨으로 오는 유익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하고 모든 제국의 힘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이전에는 해상에 무역선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항상 해적선이 나타나서 통째로 배를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제국이 안정이 되니까 해상에 늘 출몰하던 해적들을 길목마다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던 도적대들을 거의 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무역로와 치안이 확보되어서 사람들이 대체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물론 군사도로입니다만은 도로가 굉장히 정비가 그 당시 잘 돼 있었습니다. 간선도로,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가요. 우리가 서울서 아마 진주까지가 330몇 킬로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의 고속도로인 이 간선도로의 총길이가 15만 킬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도로를 계속 보수했고 양옆에 인도가 있고 가로수가 딱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고 항상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놨다고요. 또 도시마다 수로를 잘 개발해서 이 수도가 깨끗한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각 가정이나 아니면은 공공장소에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질병들이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발생했으니까요. 좋은 물을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질병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전에 새겨진 화상처럼 신적인 존재로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한다면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어진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세상 권력,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질서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그리스도인들이 좀 폭력적인 데모,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조건 힘을 결집해서 뭔가를 뒤집어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말, 옳지 않은 것, 요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로남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죠. 내 편이라고 무조건 옳다 그러고 이전에는 뭐 이보다 더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통치자가 주어졌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용해가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으로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권세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인식 하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제일 순위가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불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체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기쁘게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경자 주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셔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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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